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이제 유산을 나누어 준다, 몫을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어,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죠. 근데 이제 그들은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도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족을 했겠죠. 상황 가운데 했는데 항상 뭐든지 이게 힘든 게 오래되면이에요. 장기. 그래서 "긴병에 효자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오래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꽤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실 그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죠. 중간에 포기합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면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부어졌다. 그러면 사실 감당을 하지 못해요. 어린아이에게 뭐 1억을 준다는들 걔가 뭘 하겠어요, 그걸로. 기껏해야 장난감 사고 빵 사고 그래야 얼마나 되겠어요. 아, 1,000만 원짜리 장난감 사면 금방 샀어. 근데 그 정도 생각할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드는 게 로또잖아요. 로또, 복권. 복권이 당첨이 되면 사람들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망해요. 그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망하진 않아요.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나는 잘 되는 사람 쪽일 거야.' 그렇죠. 주식을 하다 요즘에 주식이 우리나라 주가가 뭐 엄청나게 뛰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많이 버는데 이 아이러니한 거는 다 벌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죠. '나도 잘 버는 쪽에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복 받는 시대에 처해도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긴 합니다. 2 절에 보면 한번 읽어 볼까요? 2 절 시작. 아멘. "비처럼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피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비 사이로 막 가." 뭐 이래 가지고 비 사이로 가서 비 안 맞는다 그랬는데 불가능합니다. 비 사이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어. 빨리 가면 뭐 안 맞을 수가 없 비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맞아요. 누구나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싹 타 들어가는 그러한 건조된 그곳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풀이 나고 뭐 싹이 나고 이슬에 맺히고 그런 죠. 이슬에 맺힌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비가 왜 나는 피해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피해가진 않습니다. 피해가는 상황이 벌어지려면 우산을 쓰면 되죠. 우산을 쓰면 피해갈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은 단비잖아요. 그래 단비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단비는 맞아야 되는 비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산을 쓰고 그걸 막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비는 누구에게나 다 내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나에게는 안 내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뭐 잘 되는데 하는 곳마다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동일한 비가 내립니다. 동일한 비를 나도 맞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 그 뭐지? 그 경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식물들이 되게 많죠. 여기 그래도 안 좋고 애들이 잘 살아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놓고 똑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크기가. 희한하죠. 똑같은 환경이야.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자라지 않아요. 지금 요게 둘, 쟤네 둘 이렇게 짝짝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짝짝이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추려고 진짜 노력해. 자리도 바꾸고 동화도 걔가 진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네, 이제 다들 다르잖아요. 근데 요쪽에 앞에 있는 애들 하나는 잘 사는데 하나는 저기 포인세티아인데 하나는 거의 말라 죽었죠. 아마 내년에 되면 다시 필지도 모르는데 싹이 나고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환경이어도요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쟤는 뭐 이러고 너는 죽어라 그러면 죽겠죠. 얘가 지금 덜 살잖아요. 얘는 지금 잘 사는. 환경도 지금 얘가 좋은 쪽으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좀 더 좋아요. 빛이 좀 더 들어와서.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똑같은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어도 속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관리를 하니까 얘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똑같이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차별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이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반석이에요. 반석.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단단하게 해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공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진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뒤에 숨은 게 아니라 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례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삐뚤어져요. 삐뚤어져요.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잘 키우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옛날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잘 했지만 요즘에는 내가 삐뚤어질 때야 뭐 이렇게 반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삐뚤어지는 거죠. 에이 하나님 안 해주시는구만 막 그래가지고 삐뚤어 가는 거야. 일부러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또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로 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아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지혜 없는 백성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옛날 일을 기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 아, 하나님 뭐 안 해주시네, 안 해주시네, 그러면 삐뚤어질 거야. 그런 상황에 놓이면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어려운 때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었지, 보호해 주셨었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서운한 것 같고 지금 좀뭐 소원해진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황무지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경험하는 삶이야 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유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유산으로 남겨진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따로 떼어놓은 그런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욱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내가 해줄 거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이런 일도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신다. 1절, 일단은 10절.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어. 내가 지켜준 거야.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자기 알을 낳기 위해 이제 둥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둥지를 만들 때 웬만하면 가시 있는 나무들을 구한대요. 둥지를 만들 때 보통은 어떻게 좋은 나무들 이렇게 이런 까치집 혹시 보셨어요? 까치집? 까치집 보면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 그 종탑에 까치집이 있었어요. 까치집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뭐 합선도 되고 불도 나고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제가 같이 없애러 많이 갔었어요. 없애려고. 왜냐면 얘를 없애야 돼. 그래서 왜냐면 딴 데 나무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 가서 거기가 높고 아주 사방도 다 보여가지고 거기다 했는 것 같은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부수는데 정말 어려워. 하여튼 별게 다 떨어져. 돌도 떨어지고 나무도 떨어지고 뭐 근데 용접봉도 많이 떨어. 용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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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용접봉 그러니까 야 이게 완전히 대단해요. 엄청나게 튼튼해요. 근데 비가 여러분 까치집 보시면 뭐 나무나 이런 걸로 돼가지고 비가 막 내리면 원래 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안 맞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드는데 독수리는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로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뭐 발톱에 피가 나고 뭐 찢기고 이런 일들 가시덩굴로 둥지를 만드니 얼마나 그 둥지를 만드는 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토끼, 쥐 등을 잡아서 이제 껍데기를 가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거죠. 겉에는 어떻게 가시를 완전히 뭐 그러고 이제
새끼를 낳는 그곳에는 부드러운 것을 통해서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이제 애가 자라잖아요. 애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아, 모르세요? 떨어뜨리죠. 높은 데 올라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해? 떨어뜨려요. 네, 떨어뜨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 막 날르려고 하다가 못 날르면 어떻게 해? 죽으니까 다시 잡아. 잡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날을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독술입니다. 그리고 참새는 그거 해요, 안 해요? 참새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참새는 그냥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날을 때까지 놔두죠.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해요. 호랑이도 그런다잖아요. 호랑이도 어떻게 새끼들을 데려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뜨리고 올라오는 애들만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키웁니다. 강하게 키워요. 왜? 얘는 독수리니까. 얘네가 만 참새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수리이길 원하세요. 왜? 어렵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세상이 좋아지고 그래도요. 어려워요. 저 기독교 국가들은 뭐 다 기독교 국가니까 쉽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났는데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으니까 종교가 기독교인 거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다니시는 분들 불교예요? 그러면 왜 불교예요?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가 불교고 가끔 가다 절에 한 번씩 가요. 이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석가탄신. 근데 불교야.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나도 이제 성탄절에 한 번 교회 가요. 그러면 종교가 뭐야?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인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상황이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은 독수리인 거예요. 아, 물론 나도 이제 참새나 비둘기처럼 근데 비둘기도 어렵지. 비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시키는 것. 참새는 새끼를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약한 애들은 훈련시키지 않아요. 저도 그 뭐 예전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조그만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얘네들 뭐 단련시키거나 막 훈련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그러니까 개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시련을 겪고 폭풍을 견디고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진 않아도 사탄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나는 그냥 항상 편해. 항상 어려움도 없고 정말 그러면 최고겠죠.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런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면 사탄이 좋아하겠죠. 사탄이 좋아하겠죠. 건드릴 필요가 없어. 알아서 잘 가니까. 나쁜 길로.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는요 다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는 왜 비가 안 내리지? 나에게는 왜 단비가 안 내리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나갈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의 물만 있어도 금방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를 엄청나게 많이 맞아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작은 비에 금방 확확 자라는 사람들은 뿌리가 낮아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죽어요. 예, 농작물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들 저도 많이 키우지 않고 이렇게 조그맣게 했지만 항상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을 줄 때 많이 줘야지. 조금 주면 안 준 것만 못하다. 안 준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듬뿍 주어야지 조금 주면 더 갈증이 나서 뭐 타 죽는다나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조금 받고 와, 잘 됐네 라고 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어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비가 오면 오래. 그게 어디까지? 그 속에까지 쭉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으면 사실 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어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일 좋죠. 불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최고로 좋은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이제 그 대대로 믿음의 가문들은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4대. 저도 목사님들 보면 4대, 5대.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막 5대, 이제는 5대쯤 됐겠다. 5대쯤 된 데들은요. 그냥 그 집안들은 그냥 다 좋더라고요. 이게 4대, 3대, 2대 이렇게 갈수록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기도도 항상 쌓여있는 게 있고 기도는 유단, 기도도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신앙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4대, 5대 가면요.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교회 다 잘 다닙니다. 그냥 웬만하면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다녀요. 근데 이제 1대, 2대, 요때가 진짜 제일 힘들 때가 이제 1대죠. 1대. 내가 1대, 우리 자녀들. 어려워. 2대, 3대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내리는 비에 너무 막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와 이제 뭐 다 살았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비가 어떻게 가득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뿌리까지 완전히 젖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확 성장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7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슉슉슉 자란다잖아요. 그 전에 안 자란다고 뽑아버리면 근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요. 언제 그것이 올라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참고 견뎌내시면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분깃이며 반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엮여 있다.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